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큰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누가복음 20장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의 그 권위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권위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권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때 심판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또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포도원을 가공할 수 있는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농부들이 그 포도원 농사를 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농부는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세금을 바치기를 원했을까요? 주인과 농부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세금을 바친 것을 꼬투로 해서 농부들을 더 축복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작게 보면 유태인이고 넓게 보면 세계 만민입니다. 하나님은 유태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온 인류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주시고 물과 공기와 또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꼬투리로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기를 원했는데 농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 후반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심하게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또 농부들 편에서는 자기들은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서는 소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을 받으러 온 농부들을 심히 때려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고 더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다만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 농부들을 바로 진멸했나요? 충분히 진멸할 권세가 있었지만 진멸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은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농부들 편에서는 첫 번째 종이 받고 갔는데도 주인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징계도 없자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 주인을 무골호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종들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주인은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을 믿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주인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농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종들보다도 농부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농부들을 진멸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세 번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 번째도 심히 때리고 때로는 또 죽여서 보냈습니다. 정말 주인의 그 사랑을 무능으로 생각하고 그 종들을 보낸
주인의 그 지혜를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은 치부해버렸습니다. 이제 주인 편에서는 더 이상 보낼 종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에게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아들이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했더니 그 주인은 마지막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고자 했어요. 상속자인 외아들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경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믿어주고 공경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들을 영접하고 공경하기만 한다면 종들을 죽인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주인이 얼마나 농부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자신의 외아들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외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했습니다. 지혜로우신 그 주인이 바보가 되었고 능력 있는 주인이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보냈을 때 그 농부들은 그 외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고는. 농부들은 정말 탐욕과 교만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상속자를 완전히 죽이고 포도원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소작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착각한 것이 있었죠. 그 주인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착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용감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농부들을 바로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그들을 오랫동안 참고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우리 농부들은 다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죽인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징계하고 고난을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심판하시고 그때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 세계, 전 인류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둔다면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원자폭탄과 같은 큰 힘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원자폭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도 사랑의 원자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후배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캠퍼스 양들을 돌보고 직장 동료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 보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외아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의 하나의 주민등록증과 같아요. 거기에 설계자, 시공자, 또 감리자를 기록해 놓고 거기에다가 건축 일자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와 같이 그 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물질과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 그 예수님에 기초하여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집은 죽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심판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현재에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의지할 때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인생에서 아주 요긴한 돌입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산돌이라고 나옵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의 그 권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두 번째 권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권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또 모퉁이의 머릿돌로 영접해서 내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심판의 돌이 됩니다. 이렇게 심판의 머릿돌이 되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머릿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로 만든다고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자들이 회개치 않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위,
세 번째 권위입니다. 그 심판의 권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를 참고 믿고 기다려주며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원자폭탄과 같은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원자폭탄보다 더 커서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 지구를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 지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바로 사랑의 권위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는 권세입니다. 이 일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목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접치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심판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권위,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권위, 다시 오심으로 심판의 권위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잘 사는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